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셔서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수로 부음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참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또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일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나 사랑이 없이 율법적으로만 원칙만 세워놓고 행해서 교인들에게 부당하고 또 가혹한 대접을 한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미온적으로 반응했다. 교회가 적어도 죄와 거룩함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섭섭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나서 교회 봉사를 중단하거나 어떤 이들은 헌금 내는 것도 그만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하시다가 8년 만에 그 대장암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태석 신부님 40대에 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착하게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섬기신 분을 주님이 그렇게 빨리 그것도 이 대장암이란 질병을 통해서 데리고 가셔야만 했을까. 이민 온 지 10년도 안 되는데 고생만 하다가 왜 엄마가 육종암이라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야만 하는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독재자는 여전히 화롭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의 73편의 5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교회도 불공평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벌이나 상을 받는 세상이 아닌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불공평하다 치고 세상도 그렇게 참 너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칩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다 공평하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열매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기꺼이 반가이 받으셨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히브리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한 것도 좀 이해가 가고, 또 히브리서를 읽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모르고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불공평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바친 제물을 하나님은 반가이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왜 아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반가이 받으셨던 제물,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벨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때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아벨을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고 이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이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데, 자, 그러면요,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동생을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가인을,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빌지 않았던 가인을 하나님은 뭐 요새 같으면 뭐 무기징역이나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게 하거나 아니면 사형이라도 시켜야지, 아벨을 죽인 살인범, 동생을 죽인, 무참하게 죽인 그 잔인한 살인범 가인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시냐는 겁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음이 있다 한 아벨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요, 표를 찍어 주시기까지 아무도 가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이거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형을 시키지 못한다면 감옥에서 무기징역이라도 시켜야지, 어떻게 표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인에게 해를 못하게 막아주시냐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죽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내버려 두셨으면서 왜 살인범 가인은 그렇게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해석을 내리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갑절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인을 하나님이 싸고 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다면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 받으시는 것이 기쁘셨다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되기는 못할 정정 그렇게 형에게 무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이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는가? 핵심은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일이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불공평한 세상에서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복수를 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무리 너에게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섭섭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너는 올바른 일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행하라. 이 명령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 무엇이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11장 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장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칼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이 이런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시련을 다 겪었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말씀이에요. 아벨은요,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했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반가이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신 것보다는 가인을, 악인을 더 많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편안하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면 건강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관계에서나 지적인 추구나 육체적인 성취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땅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믿고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마약 같은 환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1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멘.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복수하고 섭섭해하고 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시련까지도 저는 달가히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사막과 강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조롱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여기서도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 시련과 이 아픔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논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에 걸리신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거두어서 수술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찬송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별하는 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된 이때인데, 내가 이 몹쓸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지체하겠느냐. 심지어 교인들이 신방 오는 것까지 말리셨어요.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수술에 쓰라고 그 부친에게 준 모든 그 장로님이 준 헌금을, 돈을 교회에 다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시골교회에서 지붕이 다 낡아서 그 지붕을 고치라고요. 그 보태는 일에 쓰라고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그분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결혼잔치에 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데려가 주신다면 이제 평생 참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내게 곧 다가온다는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는 거기에서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본문 38절에 있듯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참 제자인 너희들도 똑같이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나를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고요. 정말 이 땅에서 남들에게 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에서 빛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주는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지. 아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지. 짐승에게 진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모르고 알아주지 않아도 진정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 아벨이었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아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놓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기나 검이나 붓이나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주할 수 없어요. 칼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장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붓이 아무리 좋은 붓이라도 명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악기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붓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잘 알려진 우리 안희숙 우리 성도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군하라여 그 여자의 연약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때도 이분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서 흔들리고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희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섬김도 없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 무용지물입니다. 순교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을 던져 희생했습니다. 누가 죽음의 희생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지 않고도 순교자로 살 수 있습니다. 논지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시대 때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집트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오늘도 밖에서 이 논지우스라는 수도사가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유방암에 걸린 여인이 이집트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이분에게, 이 논지우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던 논지우스를 만난 여인은 논지우스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논지우스를 만나 왔다, 그렇게 이제 찾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논지우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나는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좀 낫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내가 원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게 아니라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논지우스, 그 여인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논지우스가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 듣고 왔으니까 제발 빨리 논지우스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논지우스를 모르는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논지우스, 그를 만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나쁜 인간입니다. 수도사가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만 고치시는데 사람은 기도만 하지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기서 이제 안절부절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논지수는 말합니다. 나도 수도사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을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그렇다면 당신이라도 기도해 달라. 기도해서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논지우스 그 자식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다. 진짜 선지자 만나서 병을 고쳤다. 이래서요 이집트에 이 소문이 또 이렇게 나가지고 그때부터 논지우스는 죽은 사람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도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꼭 죽어서만 순교자입니까? 나의 조그만 희생이라 할지라도 손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는 살아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우리가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쁜 옷을 입고 병에 들고 건강히 살고 이 모든 것들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잘났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9절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제 이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없이는 그들이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서 완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계승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안희숙 성도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신앙을 지켜야지라고 그렇게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들도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요령껏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끝에, 우리의 최선이 전부가 아니라 그 최선의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기적 오지 않아요. 적당히 흉내만 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 시간이 없다, 급한 일이 있다 변명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있는 힘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릴레이 경주예요.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달리는데 앞에 달려간 1번, 2번, 3번
주자가 열심히 달리고 4번에게 그 바톤을 물려줍니다. 이 4번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몸이 약하다고 쓰러지면 앞에 3명의 선수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우리는 탈락이에요. 꼴찌가 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월계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학교, 기도하는 그리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미국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도 오시게 된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서고 학교에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애버렸어요. 10계명도 없애버렸어요. 다 자유를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가 중지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이 성령이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미국에서는요, 마약, 총기 사건, 학교에서 살인 사건, 성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는 그 선교사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미국은 종이 호랑이에요.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해도 길이 없어요.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를 누가 지킬 수 있겠으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그리고 훈련과 정말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믿자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을까? 달랑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주일 예배 더 은혜롭게 열심히 잘 드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려보세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드리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 미국이요, 그렇게 하다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되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요,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빚지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우상에 모든 세계가 지금 먹혀가고 있어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주일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 미국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새벽 기도예요. 그 새벽 기도를 지키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 교우들이 없어지면 누가 이 아름다운 새벽에 주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시는 그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매일같이 모여서 각 가정이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갔던 그 초대교회 전통을 누가 이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적당히 이런 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피곤해서 자꾸 줄여가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기 전까지 잘 하셔야죠. 좋은 충고의 말씀을 제가 감사하게 받았지만 여러분, 은퇴를 제가 내일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제가 은퇴,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아직 8년이나 남았는데, 은퇴하려면 목회 잘하라. 그렇습니다.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의 삶인데, 여러분, 목사님 옛날 같지 않네요. 왜 그러십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도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적을 A를 맞았다고 그 아이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D 맞았다고 너는 안 된다고 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립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꾸중하지 않아도, 누가 따지지 않아도,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친정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내가 아니면 누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며, 어찌하든지 말씀 열심히 읽고, 어찌하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파트에 4가정이 살고 있었는데요. 물론 고층 아파트예요. 그 층에 4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술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안에 먹은 거 다 토하고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파트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를 알게 된 옆집 사람이요, 자기가 토한 거 자기가 치워야지, 죽일 놈 살릴 놈 욕짓거리를 다 퍼붓고 저주했어요. 그 옆집 사람이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주자, 그렇게 말하면서 안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은 한 집 사람은요, 그 지독하게 냄새나는 그 오물을 물걸레로 깨끗이 씻어 엘리베이터 안을 치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게 민폐나 끼치고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범죄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교만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을 일삼는 율법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하게 용서해 주자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이 뒤처리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게 살도록 섬기는 사람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를 가르치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오히려 내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억울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세상 사람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이별하는 날까지 주의 일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주를 뵙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며 순교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착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